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 속에 있는 선지자의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망, 모든 제약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 폐허가 되어졌던 그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 타락과 방종, 무너진 시대에서도 선지자는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세 가지, 이제 문맥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는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그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죄악과 무너짐과 낭만과 절망과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왕들과 위정자들과 재판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위정자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패역한 백성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는 7장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가 선지자처럼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무엇인가 욕심에 끌릴 만한 것, 어떤 쾌락을 자극하는 것, 아니면 어떤 그런 여가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남은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까? 정말 주님의 소망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지를 저는 7절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고 이 7장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7장 7절이. 그래서 오늘은 7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좀 나눌 겁니다만, 근데 그 중에 두 번째도 똑같죠. 뭐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덮어주시고 그 시대를 향하여 가감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남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보자로서 그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모레넷이라고 하는 한 그 변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까? 그러면 그는 이 7장 7절 네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혀 제 추측이죠.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추측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저 변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봤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40년, 50년 동안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걸까요? 물론 그때도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레넷이라고 하는, 즉 부름받기 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묵시, 말씀, 은혜가 임하기 전에 미가라고 하는 그 무명의 용사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보자였구나. 그냥 아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타도 물러가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뭐한 사람이었다?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폐역, 그 시대의 타락, 그 시대의 방종, 그 시대의 무너짐, 그 시대의 절망과 낙담을 보면서도 그는 뭘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고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 즉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두 번째도 전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들었을까? 내가 누구를 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뭔가 준비된 사람,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딱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뭔가 갖추어진, 뭔가 예비된, 뭔가 하나님 마음과 바로 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미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구나. 노아처럼 그 당대 의인,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 시대를 향하여 들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발견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미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몇십만인가요? 이제 60만? 600만? 800만? 우리가 1200만 4분의 1이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10,000개 교회 이상이 줄어들었고, 그중에 또 하나 3분의 1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안 나가 하는 가나안 성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더디고 다음 세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모든 것들을 지표를 내놓을 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선교 현장에서도 젊은 선교사들이 없대요. 다 이제 40대, 아니요 50대, 60대, 70대 은퇴할 수가 없다는 거. 왜? 그 다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선자는 그 절망뿐인, 낙담뿐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품은 사람이었을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쉽게 표현할까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품은 무명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삶,
제단을 쌓는 삶, 그 시대를 향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저 하염없이 아무런 백도 힘도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명의 용사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을 꿇는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거룩한 씨름을 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의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그 시대를 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과 염소의 편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염소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저 소자 하나의 아픔, 그 다음에 빼앗김, 그 다음에 부당한 것을 공무원들을 통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때로는 가로막고 때로는 그들을 실제로 돕고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을 무명의 용사로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7장을 더 깊이 읽다가 7장 7절을 읽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6장에서 7장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7장 1절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4절,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은 그 사회,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 잔인한 그 시대, 결코 뭐 여유가 있어서 집값이 뛰어서 자녀가 잘 돼서 노후가 보장돼서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7절에서 13절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마 누군가 이렇게 잘라놨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뭐라고 잘라놨어요? 미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근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도 앙망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삶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미가 선지자가 품었던, 또 미가 선지자가 걸어갔던 40년, 5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선지자로 50년 이상 살아갔던 그 삶의 은혜가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대로 남은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100년쯤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자녀들 세대는 아마 120세 뭐 이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혜진 집사님은 100세? 우리보다 젊으니까 110세로 하면 이렇게 더 오래 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한번 품어보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이걸 구약으로 나눌까 신약으로 나눌까,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걸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남은 게 뭐죠? 계시록입니다. 크게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7장 7절 문자를 하나 좀 풀어 드리고요. 거기서 우러러 보다, 우러러 보며,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차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대감이 생기나요? 첫째,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요, 첫째, 그는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미가 선지자는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다윗이 충분하게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삶을 살아낼 때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것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수 없는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차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뭐 10,000번을 했는데 어떤 변화도 없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기한 걸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는 첫째,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분명한 개인적 삶에 들려지는 이야기, 간증이 아닌 나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50년 동안 그 모든 무너짐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원동력, 어쩌면 힘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체험했던 것, 성결한 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 때문에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30년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 또 하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왕상 8장 아니 5장부터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하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건데 헌당을 준비하면서 과연 헌당을 기도하는데 어떤 걸 나누는 게 가장 복될까 이런 마음이 살짝 왔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온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할 때 드렸던 그 기도.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또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게 가장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딱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것이 솔로몬의 헌당 기도였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서 나보다 훨씬 그쵸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쵸 잘 나가는 솔로몬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이것을 잘게 씹어 먹다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남은 시간 물론 선지자께서 읽어 나가시면서 묵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당하는 가운데 성결한 교회가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바램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도 어떤 기도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다음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폐허가 됐을 때 주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기도 그 하나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붙잡고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마치 이렇게 나중에 씨앗을 심어놓은 곳이 자라나서 후대가 써먹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믿음의 양만큼 아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씨름하면서 이제는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와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이 헌당, 이제 성결한 교회가 헌당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 어떻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해주세요 막 이거 막 10,000개 만들면 돼요. 물론 솔로몬은 10,000개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섞었습니다. 다시 이제 7장 7절로 돌아와서 다시 볼까요? 이제 뭐냐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역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50년 동안 선포하게 했고, 그러다가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이런 기도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런 기도를요 이거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기도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7, 8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벗어나는 것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는 이제 이거 덮어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13절까지 읽고 끝나려고 했기 때문에 몰라나 껴놔도 되고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이제 저는 2장을 먼저 보기 시작을 했어요. 2장 7절을 보기 시작했는데, 왜 2장 7절을 보기 시작했냐면 귀 있는 자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왜? 미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럼 창세기래. 구약과 신약은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을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는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바뀔까요? 이게 7번 나오죠. 7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니까 그걸 일단 한 절만 가지고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첫째 7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은 주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여,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땅에서 여호와를 불러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먼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어느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한 개혁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여호와를 찾아야만 됐어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이런 걸 더블 시작해서 전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뭐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즉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바뀐다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제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가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던 것처럼,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시대, 그런 구조를 바꿀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먼저 듣는 시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구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하나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7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7번 똑같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볼까요? 11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구조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다 바뀌어 있어요. 29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조를 바꿔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때가 되면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잠잠하면 이 구조가 굉장히 바뀌어질 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의 사이즈만큼 더뎌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사역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언약을 나누어져야 돼요. 언약을 공급할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을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깨닫는 마음을 만들어줄 줄 아는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조는 바뀌었어요. 구조는 바뀌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왜요?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사역자들을 일으킬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실제로 이 사역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 놓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막 모든 영혼에게 직접 내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16장 13절이에요. 그럼 그때가 와야 되는데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다 가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교회 계신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문맥으로 볼 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말하죠? 천국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을 풀어놓을까요?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이 덮어졌던 거, 가려졌던 수없는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뭘 우리에게 다 알기 원하는 걸까요? 천국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요, 한 천국을 계속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막 보여줄 거예요.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천국을 계속 계시해주고 보여주게 될 거예요. 네,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 할까요? 계속 눈 멀고 귀 먹고 깝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의 부르심,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가고 담대하게 한 성령에 이끌려서 이걸 풀어놓는 누구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크텔로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모든 비전센터에서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먼저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6장 9절과 10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왜 순교자들을 먼저 다루냐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살고 있었는데 순교한 사람들. 예. 근데 이들이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탄원하는 기도, 탄식의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야, 좀 잠시 쉬어. 잠시 쉬라고 말합니다. 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 찾아내셨나요? 잠시 동안 쉬되 11절 중간에 잠시 동안 쉬되 자,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나요? 무엇을 공급하고 있죠? 11절에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7장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어. 그러니까 너는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7장 보세요.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흰옷을 입혀서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쉬라라고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렸을까요? 우리의 피에 대해서, 두 번째 저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중보 기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보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5장 8절. 왜 두 번째인지를 알아야 돼요.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가졌대요. 근데 이 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졌대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는 옆에다가 성경 하나가 적혀져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8장 3절 4절 이렇게 적어놓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을 먼저 본 겁니다. 자, 5장에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데 향연이라고 향연. 근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오면 거기 이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멈추고 금 향로를 그러면 5장 8절이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걸 다시 깊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저를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와 무엇인가 또 다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분명하게 5장 8절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근데 그럼 합하는 건 누가 기도한 걸까요? 누가 기도한 걸까요? 저 입술을 보니까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거 답은 순교자가 아니고 다른 걸 내야 되는데 뭔가 또 하나의 기도가 합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님 기도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성경 구절 몇 개 가르쳐 줄 거 이거 찾아보죠. 그래야 빠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첫 번째 7장 25절 준비됐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니라? 이걸 일컬어 우리는 뭐 하시는 예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로마서 8장 그 옆에다가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적어놓고 로마서로 넘어가세요.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계속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로마서 8장 34절 준비됐나요? 34절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간구가 뭐예요? 중보, 기도. 이해가 되신 거죠? 일단 두 성경만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럼 또 하나 나중에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냥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중에 9절, 21절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걸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아주 결정적인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35절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돌아옵니다. 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건 저 8장 5장 8절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합하여 함께 이건 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요. 하여간 오늘 중보 기도는 그 정도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어느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 올라가는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가 돼요. 합해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 말씀의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크게 네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먼저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무엇을 주었어요? 큰 권세를 주었어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뭘 배워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자 3절부터 11절까지 사역을 합니다. 물론 죽기까지 10절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럼 사역하면서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냥 죽었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중보기도 했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암묵적으로 드려진 고통과 죽음 속에서 드려진 그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두 증인은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암묵적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근데 왜 11절을 인용하느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그들의 응답한 기도와 하나님이 가진 기도가 합쳐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이제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사도행전 8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손 하나 껴두고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누구의 기도일까요? 스데반의 기도죠. 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마지막 두 절을 보려고 하는데 59절과 60절 보려고 합니다. 59절 같이 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잠깐 멈추고요. 그러면 두 증인도 암묵적으로 이제 짐승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이 죽이잖아요. 그럼 그때 두 증인도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살아날 수 있고 두 가지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죽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59절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60절 와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를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증인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뭐 예수님은 다 아는 거니까 스데반으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자,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두 가지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째,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두 번째,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어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 그것도 깊은 그 긍휼과 인내, 그 겸손과 사랑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전 아직 몰라요. 지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는 스데반은 새로운 은혜가 임한 거죠. 이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술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뽕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다뤘으니까 그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두 증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근데 묵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스데반은 무엇을 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우리에게는 물음표예요. 그렇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도증인처럼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다가 순교하는 수많은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똑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모를까요? 지금은 줘도 모르니까요. 그럼 그 은혜 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나 줘. 나 먹고 죽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르쳐주는 동시에
순교자가 될 겁니다. 언제 하게 될까요? 그 직전에 스데반이 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걸 상황을 만나고 품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암묵적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예요? 5번째, 6번째, 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자,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7장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이것은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 가운데서 이겼어요? 14절. 무엇 가운데서 이겼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을 말하죠. 근데 그들이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오늘 찬양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어떻게 절망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난을, 그 순환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을 미가처럼 달게 감사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이것을 짊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이 실제로 그 삶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14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절망을 통과하고 이긴 경험이 없으면 10절과 12절은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워서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흉내낼 수는 모르지만 무엇이 빠졌을까요? 야, 너 어떻게 영혼이 없냐? 이런 단어가 있죠. 네,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기도처럼 우리가 10절과 12절을 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큰 환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것을 내가 돌파해 내지 아니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찬양을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야, 너 영혼이 없다. 아, 이게 형식적이다. 못 받는 거예요. 12절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멘. 찬양과 권사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 다 앞에 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올라가. 왜요? 체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고난을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쟁취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고난, 과거에 어떤 고난과 고통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7번째인가요?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12절
13절까지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까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아까 이제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쉬되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쉬되라는 단어. 예. 어디죠? 6장 11절에서 쉬인데 그에게 뭘 공급해 줬다고요?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치고 쉬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무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통과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을까요? 열린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알면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낙담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기도를 멈출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그냥 누구한테 떠넘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가처럼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주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인내와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또 걸어가야 할 그 길,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거는 과거는 아니죠. 이거는 미래죠. 미래이면서 현재죠. 그러면 이거는 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라고요. 미가 선지자는 과거에 중복이 됐던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오늘 그 현실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 말씀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 죄악과 패역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미가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과 소통,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이게 미가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참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시 올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말하는 것처럼 64장 말하는 것처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 절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장 17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올해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찾으신 분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을 향한 부르짖음, 나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오라, 누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성령과
교회의 부르심, 세상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누구를 오라고 부를까요? 세상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는 오라 부를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세 가지요. 그렇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도 올 것이, 값이 생수를 받으라. 무엇을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에 대한 말씀, 그 시에 부어주는 은혜, 그 시에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장면을 현대적으로 계시록을 통하여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낭망, 어떤 절망, 어떤 장애물, 어떤 위협과 겁박과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미가처럼,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요한계시록에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승리자, 이기는 자들처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걸어내야 할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고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까지요. 자,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노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우리가 나눴던 요한계시록에 승리했던 주인공들의 삶이고 동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기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실패하고, 그렇죠? 자초되기를. 그렇게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아, 이거 10번 찍고 안 넘어가겠어? 내가 이렇게 쑤시는데, 내가 그 앞에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를 어지럽히는데 다 부인하고 배도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생각할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8절 뭐라고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각도에서 다시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와우!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나겠죠.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 어떤 분은 에스더를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신라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요. 역사를 살아냈던 수많은 순교자의 인물들은 똑같이 무엇을 품었을까요? 8절을 품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과했나요? 너무 목사님이 흥분돼서 앞서가고 있는 것좀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영월 목사님이 걸어간 길은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갔던 길은 이 8절을 붙잡고 걸어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8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